할렐루야, 할렐루야. 양옆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2페이지 중간 부분부터죠. 왼쪽 4번 예언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계약 분리행 범죄 책망과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새 계약 예언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책망이 강하게 나옵니다. 책망이 강하게 나오고 너희들은 이제 안 되겠다. 율법 지켜 구원받는 길은 이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옛 계약은 깨지고 새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새 계약을 위해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런 내용이 바로 이사야의 내용이죠. 자, 오른쪽 6번입니다.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율법 어김으로 옛 계약은 파기되고 메시아를 통해 새 계약이 체결된다는 내용이죠. 거기에 들어있는 중요한 교훈은요, 인간의 율법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인간은 안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인본주의는 안 되고 신본주의라야 된다. 인간의 율법 행함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논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이 바로 이제 구약의 복음서 중에 복음서 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사중 구원이 그래서 임한다. 그게 나와요. 한번 성경을 다 펴보세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은 구약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4대 인생고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가 사중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뭘 많이 겪었으며 간곡, 가난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뭘 아는 자라? 질곡, 질병 고통을 아는 자라.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뭘 지고? 질곡, 질병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다. 그리고 6절의 끝에 보면 우리 모두의 무엇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야.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뭐를 당하게 하셔요? 질고. 11절 끝에 그들의 무엇을 친히 담당하셔요? 죄야. 12절 중간에 뭐에 이르게 하며?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이렇게 우리의 질병, 가난, 불화, 사망을 대신 짊어지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중 구원을 받게 됐다. 그것이 5절 한 절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5절 보면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다시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찔림은, 가시의 찔림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 가난을 대신 받아 주셔서 우리가 부요 구원을 얻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영생 구원을 얻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아주셔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룩한 불화를 당하시죠. 하나님 의견하고 예수님 의견이 아마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충돌이 된 거예요. 거룩한 불화를 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대신 평화 구원을 받게 됐다. 그 다음에 넷째로 그가 뭐에 맞음으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뭘 받아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채찍 맞아 대신 아파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건강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질가불사, 질병, 가난, 불화, 사망을 대신 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건부평형, 건강부여, 평화, 영생을 얻게 됐다. 주님 질병 당해 주셔서 우리가 건강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가난, 간고를 당해 주셔서 우리가 부요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불화를 당해 주셔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제 사망을 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4대 고통을 당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4번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4번 피를 흘려주셨어요. 맨 첫 번째 피를 흘려주신 것이 언제 피를 흘려주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언제 피를 흘려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뭐같이 변했어요? 핏방울같이 변했어요. 그렇게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피를 흘려주, 그때 불화를 당해 주심으로, 자 화면을 보셔요. 그때 불화를 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된 거예요. 거룩한 불화를 당해 주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된. 두 번째 피는 어디에서 흘리셨죠? 채찍에 맞을 때, 채찍에 맞을 질병, 아픔을 대신 당해 주셔서 우리가 건강을 얻게 된 거예요. 세 번째 피는 어디서 흘리셨죠? 전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가시관 쓰실 때, 가시관 쓰실 때, 저주 가난에 가시에 찔리실 때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요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어디서 피를 흘리셨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사망당하실 때 양팔과 양다리 못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옆구리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망당하심으로 우리가 영생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4번 피를 흘리셨어요. 불화의 피, 질병의 피, 가난의 피, 사망의 피. 그래서 우리가 영생, 평화, 부요, 건강, 사중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사중구원을 다 받아 누려야 돼요. 숙제 힌트, 사중구원 중 아직 못 받은 거 받기 위해 매일 기도하기. 그렇게 기도 한번 하시고 그 결과 보고 들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왼쪽에 예레미야에서부터 다니엘까지 내용을 쭉 읽어봅니다. 예레미야는요, 계약 불이행한 이스라엘의 멸망 경고입니다. 멸망, 눈물로 호소하면서 멸망 경고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예레미야 애가는 계약 불이행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한 글이고요. 에스겔은 계약 불이행한 이스라엘의 심판 예언과 말세 예언이고요. 다니엘은
다니엘의 말세 역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에서부터 다니엘까지 내용은 한마디로 계약의 오른쪽입니다. 계약인 이스라엘은 멸망 심판당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 들어있는 교훈이 뭐예요? 시작. 원죄 뿌리에서 난 인간의 율법 행함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 안 된다 이거죠. 원죄 뿌리에서 난 존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뿌리가 죄인데 어떻게 열매가 의가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서 해도 원죄 뿌리에서 난 인간은 율법 행함으로 의에 이를 수가 없다 이거예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자가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그건 구원도 아니죠. 물에 안 빠진 자가 구원해줘야 구원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의와 구원을 얻으려는 자세를 빨리 포기하는 게 진정한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자, 숙제 힌트. 사람들이 구원 조건으로 생각하기 쉬운 신앙 행위 적어보기.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이 구원 조건으로 생각하기 쉬운 신앙 행위가 뭐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내가 교회를 30년간 열심히 다녔는데 구원 받겠지. 그 사람이 교회 다닌 걸로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다녔어도 믿음 없이 다녔다면 소용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무슨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 신앙 행위를 한번 적어보면 되겠어요. 자, 이제 왼쪽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뜻을 생각하면서 호세아 시작. 다시 호세아부터 읽으세요. 호세아 시작.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눈치 빠른 분은 눈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회개하고 믿는 새 이스라엘은 구원받는다. 지금 이 구약의 하반부에 보면 회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회개만 하면 된다. 회개하고 믿는 새 이스라엘은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될 새 계약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맨 끝에 말라기 옛 계약을 대신할 새 계약을 체결할 엘리야인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교훈이 뭐냐? 인간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진리, 그런 교훈이죠. 다 같이 인간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참을인 자도 중요합니다. 잘 참는 것이 중요하죠. 옛날에 장공이라는 사람이 대가족 집안의 가장이었는데요. 그냥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 한 집에 그냥
누대가 모여가지고 사는데 사람 수가 한 1,000명 가까이 되는데 너무 화목하다고 전국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왕이 그 화목의 비밀을 알기 위해 찾아가서 물었더니 창고로 안내해서 항아리마다 가득 들어있는 참을인자를 꺼내 보여주면서 우리 집안에 딱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화날 때 그냥 화내면 안 되고 엄벌을 받고 참을인자 써가지고 여기다 넣고서 화를 내면 허용이 됩니다. 근데 해보니까 먹을 갈아가지고 화가 지금 난 상태에서 먹을 갈아가지고 정성스럽게 참을인자를 써가지고 그걸 마를 때를 기다렸다가 접어가지고 창고에 와가지고 이걸 넣는 동안에 화가 다 풀려서 그래서 화목하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참을인자 셋이면 살인도면 한다 그런 얘기가 있죠. 참을인자가 중요해요. 근데 참을인자는 소극적으로 참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참을인자보다 더 강한 게 용서할 서자. 용서할 서자, 계집녀의 입구의 밑에 마음심자. 위에 계집녀의 입구자는 같을 여자입니다. 자기같이 입장을 바꾸어 용서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게 용서할 서자예요. 그래서 지난번 MTS 때는요, 이 용서할 서자를 붓글씨나 컴퓨터로 써가지고 하는 거 했어요. 그 밑에 있죠, 숙제 힌트. 서자를 붓글씨로 써서 혹은 컴퓨터로 뽑아 집에 붙이기. 지금 저희 집에 가면은 그 승현이 방에 그거 써 있어요. 정지영 권사님이 붓글씨로 잘 써가지고 준 거 갖다가 액자로 걸어놨어요. 그거 한번 해도 좋아요. 용서할 서자 딱 써가지고 집 어디에다 딱 걸어놓고 화가 날 때 그걸 바라보세요. 용서만 하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용서가 있으면 기독교 신앙이 성립이 돼요. 첫째로 예수 십자가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게 있어야 되고요. 둘째로 그와 같이 자기 십자가 지고 남을 용서를 주는 거. 십자가 용서를 받아들이는 게 중생이고요. 남을 용서해 주는 행함이 성화고요. 이 두 가지 용서가 있어야만 기독교 신앙이 성립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자를 붓글씨로 혹은 컴퓨터 붓글씨체로 뽑아도 되죠. 해가지고 벽에다 붙이기가 좀 그러면은 책상 앞에라도 좀 계속 붙여놓기가 조금 그러면은 한 달만이라도 좀 딱 붙여놓으면은 누가 와가지고 이 집 맨날 싸우나 보다. 그래서 서자 붙여놨나 보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자, 용서하면은 구원 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이 구약 맨 끝에 나오고 결국 신약으로 들어와서 그 용서와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3페이지. 자, 왼쪽 오늘 제가 스피드를 내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분량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왼쪽에 신약입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뭔지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태복음서부터 읽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똑같아요. 세계약 사건과 세계약 내용을 기록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특징이 있다면 마태복음은 어떤 복음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마가복음은 사건 중심의 복음서.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 요한복음은 내용 중심의 복음서. 특징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새 계약 사건과 새 계약 내용. 자, 오른쪽 복음서 새 계약 사건과 새 계명 내용, 그걸 기록한 것이 이제 복음서입니다. 새 계약 사건은 후반부에 나온다고 그랬죠. 새 계약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계약이 맺어지는 거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새 계명을 주실 수가 없으니까 새 계명 내용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전반부, 마가복음 전반부 쭉 그렇게 나와요. 자, 화면을 보세요. 여기 보면 뭘 행하면은 뭘 주셔요? 구약은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주셔요. 신약은 새계약은 뭘 하면은 뭘 주셔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주셔요. 근데요, 이렇게 율법을 행하는 거, 복음을 믿는 거, 말은 달라도 내용은 같아요. 율법을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바로 사랑이요. 사랑.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이건 사랑을 행하는 거고 사랑을 믿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면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은 또 뭐요? 사랑이죠. 사랑으로 구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면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믿으면 사랑을 주시고, 결국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사랑 관계를 위한 계약이 바로 옛 계약 새 계약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요, 사랑. 그러니까 무슨 교훈입니까?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믿음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곧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시작.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믿음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 관계를 완성하시는 천국을 이루어 주시려고 여하튼 사랑을 드리고 받는 방편으로 옛 계약과 새 계약이 주어진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옛 계약대로 사랑을 행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이게 안 된 거고, 그냥 사랑을 믿는 거는 너무 쉬우니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 관계가 중요해요. 근데 사랑은 크게 세 단계가 있어요. 첫째로 뭐예요? 믿음. 둘째로 소망. 셋째로 사랑. 연인들끼리 사랑할 때 일단 그 사람을 믿어야 사랑 관계가 시작이 돼요.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도둑놈인가 사기꾼인가 혹은 무슨 강간범인가 이걸 믿을 수가 없으면은 사랑 관계가 시작될 수가 없어. 일단 믿어야 돼. 그리고 믿고서 사랑 관계를 시작했으면 자꾸 소망하고 그리워져야 사랑이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문자 그대로 온전한 사랑이 오고 갈 때 사랑 관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뭐 연인끼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루어져요.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할 때 믿음이 없으면은 이발 못해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발소에 가면요, 시퍼런 면도칼로 목에다 들이댑니다. 이걸로요 조금만 힘줘서 싹 하면 죽어요. 0.0001초 차이로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믿으니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이 너무 좋아서 코를 들어걸면서 믿지 않으면 이발사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택시기사, 믿지 않으면 탈 수가 없어요. 믿으니까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데 해보니까 아주 잘해요. 아주 잘해. 그러면 딴 데로 가지 말고 글리 가야지. 소망하면서 자꾸 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친해지고 사랑도 이루어지고. 하여튼 간에 모든 관계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요, 자꾸 그리워하며 소망하며 관계가 깊어지고요, 정말 사랑
할 때 막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하나님 막 주시고 싶고 사랑할 때 관계가 완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자신의 하나님 사랑은 절대적 사랑인가 상대적 사랑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요. TV 드라마를 보면은요, 거기에 나오는 남녀 간의 사랑이 절대적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상대적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주인공의 사랑이 절대적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상대적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절대적 사랑. 절대적 사랑은 안 변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부모가 반대하고 아무리 옆에서 딴 여인이 딴 남자가 저기를 해도 그 주인공하고 그 사람의 사랑은 결국 안 변하더라고. 절대적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멘 세게 하는 분이 있어요. 원래 사랑은 진짜 사랑은 불변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화된다면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욕이죠. 욕심입니다. 근데 사람의 사랑은 진짜 완전한 절대적 사랑은 사실 드물다고 봐야 되고요. TV 드라마에나 나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연인끼리의 사랑은 그렇지만 엄마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 사랑일 것 같아요? 상대적 사랑일 것 같아요? 이건 뭐 만장일치네. 그게 하나님 사랑을 닮았어요. 하나님 사랑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 사랑인 줄 믿습니다. 불변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뭘 보면 아느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알아요. 창세기에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배신하고 말 안 듣고 그냥 구약 내내 배신하고 우상 숭배해도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신약으로 넘어와서까지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면서 사랑하셔요. 계시록에서 그렇게 7년 대환란으로 심판을 하시면서도 결국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진짜 불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절대적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흉내라도 내야 되고요. 결국은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숙제 힌트. 하나님께 절대적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 쓰기 한번 써보세요. 아주 은혜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적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 쓰기. 연애 편지 쓰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사서입니다. 자, 한 분 나오셔서 이거 좀 켜요. 아까 내가 너무 둬서. 사도행전 됐어. 사도행전 세계약 시작. 예수 십자가 믿음과 구원 아래에서 형성된 구원 집단 교회의 발생과 성장을 기록한 초대교회사.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오른쪽 역사서 사도행전. 세계약하의 구원 집단 발생 성장사. 이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사랑 훈련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교회는 사랑 훈련소이다. 여러분 화면을 보셔요. 사랑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게 사랑 계약. 사랑을 믿으면 사랑을 주겠다. 사랑 계약을 맺은 거예요. 사랑 계약을 맺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랑 훈련을 계약 맺었으니까 실제로 사랑을 이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인간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은 원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사랑 훈련을 어디에서 하느냐? 교회에서 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의 네 영역입니다. 교회 생활은 예배 생활, 친교 생활, 선교 생활, 봉사 생활. 이 네 가지가 교회 생활의 전부예요. 목사님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교육은 예배 안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종적으로 하나님 사랑 훈련하는 게 예배고요. 행적으로 이웃사랑 훈련하는 게 친교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 일상생활 중에서 종적으로 하나님 사랑 훈련하는 게 선교고, 행적으로 이웃사랑 훈련하는 게 봉사고, 이게 교회생활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사랑훈련 생활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랑훈련소 교회에서 종종 싸움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귀가 사랑훈련이 아니라 싸움훈련을 시켜요. 예. 그저 교인들끼리 그냥 싸워. 아유, 그 집 꼴 보기 싫어서 나지 그 교회 안 가고 딴 교회로 갈 거야. 그래가지고 딴 교회 가면은 그분하고 영원히 원수 맺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 와가지고 기껏 원수 맺고서 딴 교회로 가면 그 원수가 영원히 풀리지 않거든요. 싸우고서 딴 교회 가면 안 되고, 일단 그걸 풀어야 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원수사랑 훈련으로 풀으면 돼. 원수사랑 훈련 기회가 됐구나. 내가 사랑훈련, 고도의 사랑훈련, 원수사랑 훈련을 이제 해야 되겠다. 그냥 축복기도 해주고, 그냥 좋은 것도 좀 갖다 주고, 싹싹 웃고 말이죠.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어려우니까 강훈련이요. 하여튼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없어. 나만 잘하면 돼.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끼리 싸움 훈련을 마귀가 시킬 때도 있고, 교육자와의 사이에 싸움 훈련을 시킬 때가 있어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목사 얼굴만 바라보면 미운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러냐면 마귀가 지금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쫓아내고서, 그러면 그럴수록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마음은 내키지지 않지만 선물도 사다 드리고 막 그냥 막 하다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선물 사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훈련소인데 마귀가 미움 훈련을 시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 넘어가면 안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수사랑 훈련하면 된다 이거예요. 원수사랑은 최고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사랑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숙제 힌트가 뭐냐? 미운 사람에게 사랑 공격하기. 이제 여러분이 미운 사람이 아마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뭐 교회 밖에도 좋죠. 사랑 공격을 하는데 일단 축복기도, 선물 공세, 식사 대접, 만나서 교제, 요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와서 좀 발표를 해보세요. 아주 은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편지서입니다. 편지서 중에 자, 체크를 하셔요. 편지서 중에 로마서 체크를 하시고요. 0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갈라디아서 0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밑에쯤에서 히브리서 0표를 하세요. 하셨죠? 이 내용들이 뭐냐면 새 계약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편지서들입니다. 로마서 새 계약의 이론적 설명과 실천적 교훈, 갈라디아서 새 계약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 히브리서 대제사장 예수의 십자가 제사를 통한 새 계약에 대한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는 새 계약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책들입니다. 복음주의 신앙 무장을 위한 좋은 교재예요. 여러분 복음주의 원리를 제대로 깨달으려면 이것들 읽어보면 돼요. 거기 다 나와요. 논문식으로 돼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보면 논지는 간단해요. 율법 아닌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거예요.
다 같이 율법 아닌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예, 여러분 화면의 그림하고 똑같죠. 이게 누누이 설명하는 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반복법을 사용합니다. 중요한 건 자꾸 반복하는데 왜 한 얘기 또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반복하면서 완전히 여러분의 뇌리에 확고하게 입력을 시켜야 돼요. 예, 율법 아닌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교훈이죠. 그런데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거기에 논리적으로 그걸 잘 설명해 놨어요. 왜 율법 아닌 복음으로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로마서 읽어보세요.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다 같이 율법 아닌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구원론 3개조 아시죠? 1조는 뭐예요? 율법 행함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2조는 뭐예요?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3조는 뭐예요? 참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 예. 이것이 로마서 3장에 가보면 이 구원론 3개조가 또 잘 나와요. 예.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지 등에 잘 요약이 되어 있죠. 사형리 책자에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놓았어요. 전도 폭발도 그렇고요. 로마서 전도법, 다리에와 전도법, 3분 구원의 확신 등등 복음 제시 전도 책자들이죠.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복음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숙제 힌트입니다. 이번 주간 한 명 이상에게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복음 제시해 보기. 그렇게 해보셔요. 해보시고 그 결과를 보고 하시는 거 좋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아까는 동그라미 표 했죠. 그 로마서 앞에 동그라미 표 하고 그랬죠. 이제는 세모표를 하세요. 빌립보서 위에서 5번째 빌립보서 앞에 세모표, 그 밑에 골로새서 앞에 세모표, 조금 위에서 4번째 에베소서 거기에도 세모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세 군데에 세모표를 하세요. 이거는 화해 일치를 강조한 그런 편지서들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의 화해와 통일을 설명함으로 새 계약을 설명한 거예요. 새 계약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 화목을 이루는 방편이죠. 빌립보서 교회 안의 화해와 일치를 설명함으로 새 계약을 설명한 거, 교회 안에서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거, 이것이 바로 새 계약으로 사랑을 이루는 거죠. 골로새서 이단 사상 버리고 교회의 일치를 이룰 것을 설명함으로 새 계약을 설명한 거, 이렇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는요 화해 일치를 강조하면서 복음을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논지는요 횡적, 대인적 하나됨이 있어야 종적, 대신적 하나됨이 있다, 그거예요. 다 같이 횡적 하나됨이 있어야 종적 하나됨이 있다. 이거 남아있는 거 엄청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횡적 하나됨이 있어야 종적 하나됨이 있어요. 형제 우애가 있어야 부모 효도가 가능합니다. 형제끼리 싸우면서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한다고 할 수 있어요? 거기 성경 구절 쭉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러 가다가 형제와 불화한 거 생각나거든. 형제끼리 화목한 다음에 예물 드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라. 그런 내용이죠. 마태복음 6장 12, 14, 15절은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20절은 우리가 땅에서 합심해서 화목을 이루며 기도할 때 하늘에서도 그렇게 매달라는 그런 기도. 마가복음 11장 25절은 서서 기도할 때 용서하라.
하나님 응답 받으려면 횡적으로 용서를 해야지 된다, 그런 얘기죠. 누가복음 6장 37절은 주라, 이웃에게 주면 하나님이 주신다. 횡적으로 주면 종적으로 주신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종적으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횡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간단히 얘기했는데 이 모든 내용이 바로 횡적 화목, 종적 화목은 서로 연결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서로 연결이 돼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동시에 하는 비결은요, 작은 소자 이웃도 주님 대하듯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숙제 힌트. 가족을 주님 사랑하듯 사랑해 주기. 실천해 보시고 보고를 하셔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체크 표시를 해야 돼요. 체크 표시. 체크 표시를 나머지 다 하셔요. 예언서 계시록만 빼놓고. 지금 남아있는 거 있죠? 고린도전후 체크,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야고보, 베드로, 요한, 1, 2, 3, 유다서. 이 부분은 믿음에 따라야 할 행함을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야고보서가 그걸 잘 강조하고 있죠. 논지는 참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 이거예요. 웨슬리가 1차로 그냥 행함부터 하려고 할 때는 실패했어요. 근데 2차로 믿음을 얻은 다음에 행해 보니까 잘 돼요. 참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믿고 구원받으면 변화가 됩니다. 숙제 힌트. 자기의 변화, 성화되어야 할 것들 써보기. 쓸 것이 있죠. 여섯째 예언서입니다. 요한계시록, 왼쪽 요한계시록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시작. 말세 7년 대환란 때 막 멸망당합니다. 근데 한편에서 세계약화의 신자가 아주 대부흥 이루어져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요. 두적인 사역 중심으로 14만 4천 명 참종의 사역으로 그 대부흥이 일어나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예언되어 있죠. 자, 오른쪽 예언서 계시록. 종말의 세계약화에서 신자는 천국, 불신자는 지옥 간다, 그런 내용이죠. 결국 악한 존재를 모두 격리해 지옥에 가둬야 선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돼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교훈이 거기 들어있죠. 6.25 직후에 깡패, 강도, 도둑이 판쳐서 불안한 사회였어요. 심하게 되면 지옥 같은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나 얼마 후 치안이 확립된 후에 다 가둬버리니까 아주 평안한 사회 됐어요. 이게 완성되면 천국같이 되지요. 확실하게 선한 거룩한 천국 백성이 돼 가야 합니다. 성화가 돼야 돼요. 숙제 힌트. 자기가 버려야 할 속된 것 써보고 그중 하나 우선 버리기.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그 성경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지금 성경이 눈이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성경 내용을 한눈으로 봐야 돼요. 성경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의 교본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쭉 읽을 테니까 보셔요. 잘 이해를 해보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려고 창조하셨다 이거요. 사랑 관계를 이루려고. 사랑의 인격적 관계를 위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어요. 로봇과의 관계는 사랑 관계가 불가능하니까 로봇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창조하셨다는 거 제가 누누이 설명을 했죠. 그런데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배신하는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 따먹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깨졌어요. 형벌, 추방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며 첫째 시도로 옛 계약 구약을 체결하셨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613가지인데 요약하면 10계명이고 10계명을 둘로 요약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하라. 네. 그런데 이거는 피동적 사랑이에요. 율법이니까 법이니까 그냥 억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좀 하도록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이 옛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이루는 일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하니까, 겉으로만 사랑하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며 두 번째 시도로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시며 새 계약 신약을 체결하셨어요. 새 계약은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 감격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그냥 십자가 희생하시면서까지 용서하셨다. 감사 감격하게 되면 사랑이 솟아나오르는데, 피동적 사랑이요, 능동적 사랑이요? 능동적 사랑이 솟아올라요. 이건 억지로 사랑해라 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요. 지금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능동적 사랑이 솟아오르는 줄 믿습니다. 진짜 사랑이죠. 결국 이 새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통해 사랑의 교제를 더 깊이 이루어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하고 온전한 사랑,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복을 주시고 이런 온전한 사랑 가운데 영원히 사는 영생이 주어지게 되지요.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은 구약의 피동적 사랑으로는 안 되고 신약의 능동적 사랑으로라야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랑의 교본이 신구약 성경인 줄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잘 설명한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바로 사랑의 교본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부록이 아주 이게 귀한 겁니다. 성경 대지가예요. 찬송가 278장 곡조인데요, 박자는 조금 초월한 겁니다. 그 곡조 아니에요. 끝이에요. 자, 제가 부를 테니까 여기 요걸 말이죠. 지금 창세기서부터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요것만 여러분이, 노래는 애우기 좋은 방편인 노래거든요. 노래하면 그냥 애워져요. 요 노래를 자꾸 부르다 보면 이게 다 애워지고요. 애워지면 성경을 그냥 한눈에 애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 숙제인데요, 한 주간 숙제가 아니라 이번 학기 동안에 이거 좀 다 좀 애우셔요. 부르셔가지고 그러면 성경 전체를 애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눈에 그냥 확 들어옵니다. 아, 창세기는 선민 형성 내용이구나. 출애굽기는 계약 사건 기록이구나. 레위기는 율법 중에 제사 예법이구나. 민수기는 광야 사건 기록이고, 그러면서 율법 나오는 거고, 신명기는 율법을 총정리 재론하는 거구나. 5권의 율법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옛계약 형성사. 맞아, 그래. 에스더는 애국 왕후 이야기고, 이렇게 12권의 역사서가 여기까지 쭉 나온 다음에 욥기서부터는 이제 성문서죠. 욥기서는 의인이 축복받는다는 얘기고, 시편서는 신앙 찬송 이야기고, 잠언서는 지혜 금원이고, 전도서는 인생 철학, 아가서는 사랑 연가. 이게 5권의 성문서라 이거예요. 요나서는 회개 구원 이야기고요. 자, 그 옆에 신약으로 넘어가서 6번 6절 마태복음, 메시아 왕, 마가복음 섬기는 왕, 아까 얘기한 특징이죠. 누가복음 인자예수, 요한복음 독생성자. 4가지의 복음서는 주님 행적 십자 구원, 사도행전 복음 전파 초대교회 부흥사라. 그 다음에 7절 왼쪽 로마서는 신앙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예요. 고린도전 십자 통일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것만 외우면은요, 성경 이 한눈으로 다 들어와요. 그 책 그런 내용, 요거 다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이로울 것 같아요, 해로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노래하면서 잘 외워질 것 같아요, 안 외워질 것 같아요? 잘 외워져요. 노래하면 잘 외워집니다. 예.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쉬워요. 노래하면서 외우시면 쉬워요. 그래가지고 요번 학기 끝날 때까지 한번 이제 외우세요. 이제 맨 마지막 때 시험을 볼 거니까. 예. 자,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일게요. 이거 곡조 간단해요. 예, 이제 목소리가 높이 안 나온 사람 좀 내려서 해도 되고요. 창세기는 선민형성, 출애굽기 계약사건, 레위기는 제사예법, 민수기는 광야시련 같이, 신명기는 율법제론, 5권의 율법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옛 계약의 형성사라. 여호수아 복지점령, 사사기는 사사정치, 룻기서는 신앙요송, 사멜상하 왕국건설, 열왕상하 열왕정치, 역대상하 남북정치, 에스라는 성전재건, 느헤미야 성곽재건. 6절 마태복음 메시아와, 마가복음 섬기는 와, 누가복음 인자 예수, 요한복음 독생성자. 4가지의 복음서는 주님 행적 십자구원, 사도행전 복음 전파, 조다교회 부흥사라. 10절 율법서는 5권에, 역사서는 12권과, 성문서는 5권에, 예언서는 17권, 복음서는 4권이요, 서는 1권이요, 편지서는 21권, 예언서는 1권이라. 12절 신구약의 모든 성경, 예수 중심 기록이요, 천국 가는 노정기며, 내 심령의 양식이라. 성령 받는 이록한 채 성령 받아 연구하며, 이 목숨이 다하도록 말씀대로 살렵니다. 아멘. 너무 은혜스러워요. 네. 요거 자꾸 불러보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네, 자꾸 불러보세요. 네, 자꾸 주방에다 붙여놓으세요. 네, 그러면서 도마질 하면서 이걸 불러요. 손은 자르지 말고 자꾸 해보세요. 자꾸 하면 돼요. 자꾸 하면 이게 그냥 확 익히고요. 성경 전체를 외우는 거예요. 그것도 체계 있게 외우는 겁니다. 율법서, 복음서 딱딱 구분해 가면서 체계 있게 외우는 겁니다. 요것만 그대로 노래로 해서 외우면은 성경 마스터예요. 무슨 성경을 봐도 아, 이건 그렇네요. 확확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오늘까지 3시간에 걸쳐서 성경 보는 눈이 열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대지가를 잘 불러서 외우고 숙지해서 정말로 성경 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어디를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이다 확확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의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가셔서 소그룹 토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